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의 가족들을 모두 다 이끌고 이제 헤브론을 떠난 거죠. 그들이 머물고 있던 땅에서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이제 애굽과의 접경지대에 도달했을 때의 이야기가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대략 원래 머물던 헤브론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한 36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하거든요. 이제 떠나서 이 애굽의 적경지대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이르러서 아마도 이 야곱은 자신의 이제 삶이 정리되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정리되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좀 돌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삶이 정리되어지면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삶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 그곳에 가는 그 길에서 그 삶들을 돌아보면 참 가나안이라는 이 땅은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은 결코 야곱에게 있어서 좋은 장소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죠? 야곱에게 있어서 그곳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도 하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이제 그 후손들이 살게 될 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야곱에게는 썩 기분 좋은 땅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는 어려서부터 이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 편에 이제 형제들이 갈리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가족 간의 갈등을 겪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멀리 도망가야 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멀리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그 자신의 딸이 그곳에서 또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을 묻어야만 됐던 곳이 그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던 요셉을 죽은 줄 알고 살았던 거잖아요.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쭉 살았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곳에서 머물면서 이 가나안 땅을 돌아봤을 때 야곱은 참 그 바로 앞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험한 세상을 살았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았구나. 내가 정말 너무나 어렵게 이 삶을 유지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가 한 행동은 1절 뒤에 이렇게 나오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조상들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섬기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모두 다 보내면서 믿음이 점점 줄어들어야 맞는 것 같은 상황인데 이 야곱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내용은 은총이고 그 찬양의 3절에 이렇게 가사가 되어져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땅이고 인간적으로는 어찌 보면 실패한 삶을 산 곳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여건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 창세기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의 삶을 계속 돌아보면 우리는 좋을 때만 하나님 찬양을 하는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힘들면 와서 뭐예요? 기도만 하잖아요. 울면서 막 자기의 막 하늘 쏟아놓듯이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멘.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홍순순 권사님 면회를 다녀왔는데 어찌 보면 한 7, 8년 정도 되셨다니까 그 시간 동안 입원해 계시고 점점 기억은 잃어가고 계속 이렇게 손으로 뭐 이렇게 무릎 뜯고 이렇게 집어 뜯고 그러니까 이제 손에 막 장갑도 씌워놓고 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 두 가지였더라고요. 하나는 아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아멘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저 권사님에게 허락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그 권사님은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왔습니다. 아멘.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 절을 딱 읽자마자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시는 권사님.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육신은 요양원에 계시고 또 손은 묶여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살아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을 때만 하나님 찬양하고 힘들 때는 원망하고 기도하고가 아니라 어느 때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어찌 보면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시면 그렇게 오로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때문에 있습니다라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죠. 그렇죠?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야곱과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이 브엘세바에서도 예배 드리니까 바로 나타나셔서 응답하시잖아요. 그렇게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야고바를 부르지만 나타나기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그냥 단지 야곱의 꿈에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3절에 보시면 나는 하나님이라 본인을 먼저 밝히시죠. 본인이 어떠한 분인지를 밝히시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버지 때부터 그 위 때부터 계속해서 함께 하시던 너한테만 지금 존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때부터 계속해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에 가는 것을 꺼려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가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계획하에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지 몰라요, 그렇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 던지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으로 가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장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 보내시면 그곳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생각할 때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가도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보내시는 그 목적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목적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기서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저번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잘못하면 혼혈이 생길 수 있는 믿음의 변질이 생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직은 좋은 곳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이 민족을 이루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애굽이란 장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4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보내는데 그냥 니네끼리 알아서 가서 잘 하고 와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곳에서 언제나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가끔 걱정될 때가 있어요. 이 자녀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가시나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고 또 이 한국에 남겨져 있는 부모님은 또 어떻게 하고 그렇게 가시나 막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 또 가서는 이렇게 처음에 뭐 큰 교회에서 파송을 해줘서 가면 경제적으로도 좀 덜 힘들 수 있지만 그냥 사명만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분들이 계신데 도대체 이분들은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사신 분들을 보면 자녀들도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도 그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교사님 딸이 하나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싶은 때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대학원을 하버드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는 우리가 걱정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강남에 애를 데려다 놓는다고 걔가 서울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도에 데려다 놓는다고 영어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 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린 너무 이러한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렇게 목회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도 또 제가 이제 제 동문 모임이 있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다 작은 데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시골로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는 곳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이렇게 목회자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갈 생각보다는 내가 무언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곳을 향해 가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항상 두려워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지내오긴 했는데 저도 항상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나 걱정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야곱에게 하신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또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애굽에 그냥 내버려 두진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이용하시겠다라는 거지 그곳은 약속의 땅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그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놔두진 않고 다시 올라올 것까지도 다시 그것들이 회복될 것까지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큰아들이나 혹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곁에 있다가 임종함에게 눈을 감겨드리는 게 이 유대인들에게 미덕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요셉이 어찌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결국 내 눈을 감긴다. 그 말은 가장 축복된 죽음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제 말년에 가장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말씀을 통해 보시면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죠. 모든 가족들이 떠날 때에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말과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앞에서도 말씀한 것과 똑같이 이
애굽에 거하는 이 야곱의 자손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시작되어진 거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가 그 보내준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가족들을 태우고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모든 걸 다 끌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8절부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에 대해서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우리가 함께 읽었기 때문에 잘 읽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함께 읽지 않았으면 아마 여기를 어떻게든 살짝 뛰어넘고 읽었을 텐데 그래서 함께 잘 읽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손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요셉에 대한 그리고 이 베냐민에 대한 그러니까 라헬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살짝 달라요. 다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와 아주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보시면 19절을 보시면 다른 자녀들과 다르게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서론이 분명해요. 서론이 분명하고 또 22절을 보시면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라 이러면서 다른 아들들 보세요. 루벤의 아들, 시몬의 아들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달라요. 좀 달라요. 이렇게 정확하게 서론과 결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라헬의 아들들이 쭉 있잖아요.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베냐민이 아이를 제일 많이 낳습니다. 아들을 제일 많이 낳아요. 10명을 낳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라헬은 자녀를 못 낳아서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그 자녀에게는 베냐민을 통해서 축복을 주는 걸 또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20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아들들은 시몬의 아들들, 루벤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요셉이 낳은 자녀는 아내를 먼저 소개합니다. 아내가 요셉에게 낳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요셉의 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와 동시에 20절에서 보시면 야곱의 며느리들 중 유일하게 요셉의 아내만이 여기 이름이 딱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아내만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야곱이 많은 손자들을 낳지만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만 창세기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등장해요. 물론 레위 아들 게르손과 그 아까 모라를 이렇게 가면 이제 뒤에 가서 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기도 뒤에서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만 한 번 더 등장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뒤로 가면 이제 유다와 레위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 바뀌어지긴 하지만 여태까지는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고 그러니까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그 씨를 받은 자들이 66명이고 요셉이 낳은 아들 2명 이렇게 해서 애굽에 이른 자가 야곱까지 해서 모두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유다를 먼저 보내요. 유다를 먼저 보냅니다. 유다를 보낸 다음에 이제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고센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르게 돼서 이제 드디어 요셉과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서로 만나는 장면이 이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보시면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난 거고 정말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아버지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군대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군대에도 군종 행정관 원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단교회에 있었거든요. 예, 사단급으로 이렇게 부대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 다양한 이제 분들이 계신데, 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원사님이 이제 원사니까 계급은, 저희 군종 목사님은 대위고 이분은 원사니까 어쨌든 계급적으로는 군종 목사님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종 목사님 사무실에서 군종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만 TV를 보셨어요. TV를 항상 보셨는데, TV를 보실 때 아침마당에 잃어버렸던 가족 찾아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꼭 잊었던 몇 년도에 어느 상가 시장에서 누구를 잃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찾는 그 프로가 있었는데, 그걸 꼭 보셨어요. 근데 이 원사님이 고아셨던 거예요. 고아셨는데 열심히 이제 생활하셔서 원사까지 되신 분인데 고아신데, 이렇게 그 프로를 항상 보면서 제가 이렇게 일이 있어 올라가서 문을 딱 열면 눈물을 흘리면서, 한 연세도 굉장히 많죠. 원사니까 최소한 50대 중반 이러지 않았을까? 딸이 20대 중후반 이렇게 됐으니까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기가 고아라, 그렇게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이 만나는 것만 봐도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웠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상상할 수 있는 건, 그렇게 가족을 잃었던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지금 상봉하고 있는, 죽은 줄 알았던 가족을 만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좀 상상을 하면서 보시면 굉장히 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장면이고, 30절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으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굳이 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 지금이 좋은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이 좋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만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그 가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제 바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있는데,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로에게 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이렇게 답하라는 거죠. 34절에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이 목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그들에게 이 고센 땅은 아마도 굉장히 이렇게 그 풀이 잘 자라는 그러한 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가축들을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이니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 형제들을 목자라고 밝히게 한 이유는 그 애굽에 이 요셉의 지위를 힘입어서 애굽의 주류 사회로 들어가게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리로 들어가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요셉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어찌 보면 누구든 자기가 잘 되면 자기 가족들도 다 데리고 와서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요즘 대선 이런 것도 보면 항상 가족의 문제가 걸리듯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빼는 게 어찌 보면 가족들에겐 서운한 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게 요셉의 가족을 지키는데 가장 좋은 거죠. 이 주류 사회에 전혀 경계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목자로 왔다라는 걸 이야기함으로써 자신들은 어떠한 야망이 없다,
그냥 내 짐승들만 잘 키워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얻고 싶어하는 욕심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신분을 명확하게 아래로 낮춰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바로도 그들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 가족들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을 요셉이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떤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 구원의 사역들을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대로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될 텐데 이 말씀 속에서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도 언제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혜를 주셔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해 지혜를 달라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평화를 이루고 정말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